저희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다도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은 사실은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존 웨슬리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재물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수긍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도의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접근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로 용서를 구할 때 그걸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도리의 기본이 형제를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풀어있는 말씀에는 나름대로 은혜와 도전이 되어지는데, 내가 누군가 너무 힘들게 해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불편이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자신을 다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16장에서는요, 돈 좋아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지칭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의 대표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종교는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모두가 다 예수 믿을 때 출발은 나를 위해서 출발할 수 있지만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이 중심되어 산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이용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십니다. 제자와 부자.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관세를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 그 화가 마치 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물 한 방울을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있었던 그 애타하던 그 모습과 같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형제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경계를 하고 워닝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언제나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로 하루에 7번씩 내 마음에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구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는 가능할 수 있고 부자끼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엄밀하게 이제 우리가 이 가족들, 형제들, 부부간, 부자지간부터 이 사랑이 실천돼요. 용서하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곧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도한 게 전혀 없는데 내가 너무 앞장서서 큰 소리 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뭔가 실족해 되어서 죄를 범하고 나한테까지 잘못을 행했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실족해 하는 것 이상의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분을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주님은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형제를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로서 그거를 감당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따라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도 생기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고 싶죠. 그런데 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도 용서하고 싶죠. 하지만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성격이 나빠서 못해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못되게 자랐고 마음대로 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거 용서하려고 나에게 명령을 하시려면 나한테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용서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뽕나무가 멀쩡하게 들에 산에 있는 그 뽕나무가 명령을 내리면, 믿음으로 명령을 한다고 하면 그게 들려져서 바닷속에 심겨지는 일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할 의지만 있으면 왜 용서 못하겠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너의 마음을 상처를 계속 준다고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익한 종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무익한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쉬어야지, 그리고 주인이 차려놓은 밥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바깥에서 밭 갈고 양치고 돌아왔지만 안에서 시중 들고 물 기러 오고 밥하고 그리고 또 청소하고 그리고 밥상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열심히 수고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해야 되느냐? 그냥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17장에 있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이 긴 절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실족해 하는 일은 목에다가 돌멩이 매달아 갖고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무게감이 있으니까 밑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차라리 죽게 만드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용서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나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행을 하라.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난 대단한 일을 했다 위세하지 말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이 제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죠.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약하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족해 하는 게 뭐죠? 영어로 말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은 바른 길이 아니라 옆길로 이탈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들어서 누군가가 정도로 해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작은 자는 누가 작은 자입니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정말 가장 소외된 자일 수도 있고요, 몸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이것은요,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실족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 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손 닦을 때 조금 띄어갖고 빵 이렇게 해갖고 손 닦다가 나머지 그냥 바깥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상 위에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다 딴 데로 갖다 버리고 다 짐승들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 못 먹고 그럴 때마다 저거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하면서 얼마나 이 거지 나사로가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족해하는 일들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왜 조심하라고? 이 프로세케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이렇게 뭔가 텐션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렇게 보면요, 죄를 진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뭐죠? 하말티어, 관역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그럴 때는 여기서 7번까지라도 하루에 똑같은 일로 7번까지라도 다 그 사람들을 포용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 우리나라도 3-4번은 다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번까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노라 하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핑계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저 사람은 가짜로 회개한 거니까 저 사람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곁길로 나가게 된 이유가, 상처를 받고 삐딱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나 때문에 실족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는요, 당연히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름대로 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결하고 이렇게 명령해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습적으로 내 마음을 충동질하며 억하 심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 용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결과가 아름답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믿음의 양을,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진실 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제한과 모든 그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믿음이 자기 신뢰면, 내 경험의 한계면, 내 이성의 한계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크게 해달라, 우리 경험도 크게 하고 이성도 마음도 넓게 해달라, 이걸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인품이 자라고 우리 실력이 자라고 우리의 수준이 자라는 것들이 나중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뭐만 자라면? 믿음만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어린아이서부터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꿈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 꿈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의 포지션이 돼갖고 엑스타시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뭔가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관계를 갖는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가짜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종은 주인을 수종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요, 또 집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일보다는 주인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종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띠를 띠고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겨놓고 있다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안 돼요. 원수 용서 못해요. 원수 보면 미워요.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왼수는 똑같이 나한테 쓴 웃음을 지으면서 또 아주 또 비웃음으로 나를 갖다가 조롱하는 그런 말을 툭 내뱉는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가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의 내 경험, 내 이성적인 한계 속에서 저 사람은 인사해봤자 안 받아, 저 사람은 내가
웃어줘봤자 또 나한테 코웃음 치면서 나한테 아주 이상한 또 눈길을 보낼 거야. 내 머릿속에서 내가 포지션이 돼갖고 끌려다니면서 내 더 이상 못 나가면, 그러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나?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명령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종한테? 아니란 얘기죠.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다고 대단히 내가 무슨 굉장히 큰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은요,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한 거예요. 대단한 일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근본 자세가 뭐예요? 모든 걸 다 행한 후에 해야 할 걸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형제 용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지, 아주 방자한지, 뭔가 작은 거 하나만 해놓고도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조금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따라하지 않는, 이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 스캔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해주고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이 겸손한 용서, 거룩한 용서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용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자꾸 비판합니다. 용서해 줘봐야 또 저 사람 하루 멀다 하고 또 그럴 걸. 아니 1시간 전에 그랬잖아. 벌써 5번째, 6번째야. 7번이라도 용서를 어떻게 해주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유한 마음, 삶을 있는 그대로. 아니, 오죽하면 얼마나 죄에 찌들려져 있으면 지금 6번 용서를 구하고 7번째도 또 저러고 있을까? 그게 안타까워야죠. 그 사람인들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겠어요? 그 사람인들 나쁜 습관에 끌려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때 난 당연히 용서받을 만해, 내가 얼마나 빌었는데, 내가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는데가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용서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진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저분 참 고맙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a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증오를 끌어안았고 이에 범인도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건 현장인 찰스턴 이메뉴엘 교회에서는 비극적 사건 이후 첫 예배가 열렸습니다. 숨진 이들을 애도하는 장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밖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그리는 꽃과 리본, 곰 인형 등이 수북히 쌓여갔고요. 조문객 수천 명은 이 희생자를 애도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그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세리였던 제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얼마나 문매를 맞으며 많은 비난과 폭언과 무시를 당하는 멸시천대받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뭔가 기회 있을 때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 큰 상처를 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형제의 용서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족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도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서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목에다가 돌멩이 매갖고 바닷속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그 실족함이, 그 죄를 지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떠나갔든지 간에 그분들을 환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가까운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분들이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제든 그분들을 환영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욥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욥의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욥의 회복은요,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이 갑절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임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갑절이냐, 자식 죽었다가 또 자식은 죽고 또 새로운 자식 왔는데 그 죽은 자식 없는데 그게 무슨 또 복이 되냐, 그럴지 모르지만요, 회복이 축복입니다. 회복이. 우리가 언제 회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까? 용서할 때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용서 못하는 건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상처가 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맘 먹고 용서를 했어도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이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그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의식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내 의식이 바뀌어지면 삶은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레벨이요, 언제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게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정죄받고 수치심이 꽉 차 있을 때보다도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보다 30배의 에너지가 속에서 확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음식 왜 먹죠? 스태미너가 나오라고, 에너지가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라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누군가 미워하고 살고 있으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경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낮은 에너지 레벨 속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힘없이 기력이 쇠해지는 가운데서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하학,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하학에서요, 평면 기하학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선이 있으면 평행선은 절대로 못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행선이 쭉 가면 이건 영원토록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평면 기하학이 아니라 원통 기하학이 있습니다. 뿔통같이 그런, 그 리만 기하학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경도가 있어요. 이렇게 경도가 있으면 경도를 다 나눠놨잖아요. 근데 그 나누는 경도가 남극과 북극으로 가보세요. 평행이 돼요? 점에 모여요. 다.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평면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자꾸 편을 들어놓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조건을 하나도 안 붙이셨는데 한 가지는 조건적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조건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용서를 내가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의식의 수준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내 이성의 한계 속에서 평면에 갇혀서 저 사람은 왼수가 아니라 나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의인의 삶에 번성하는 열매가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열매 맺히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의지와 이고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용당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내 밑에 굴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게 평생 기억되어지면서 내 이기의 그 욕심을 발산하면서 상대를 계속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누군가 조금만 행복해 보이면 저 사람 저 가짜야. 괜히 행복한 척하는 거야. 왜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 주님 안에 다 맡기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부부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건 이론이지 그 실제가 아니다. 아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자기를 깨트려 나가는데 왜 하나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에 갇혀서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내가 깨지 않는 한 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 갇혀서 이고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이고를 깨뜨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첫 번째 도전은요,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을 거짓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그냥 적당히 편들면서 거기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이고에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갇혀져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뭐 하자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감당해서,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로 나한테 7번 잘못했는데 그걸 계속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7번씩 용서하는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온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만드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성격이 나쁘다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많다고 핑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거역했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이고와 이성의 한계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깨트려버리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2020년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샘물의 그 역사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일들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